요 며칠 새해에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한 지도자를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있으면 죽었어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있어도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총탄이 자기의 머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것을 아는 자,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대세를 이끌기 위해서 자작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이 세상에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그래도 네가 한번 총을 저기서 쏘고 여기서 한번 피해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의 100%죠. 그건 99.999가 아니고 100%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연설을 하다가 여기 전광판에 있는 것을 자기가 설명한다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총알이 자기의 귀를 뚫고 지나간 것입니다. 원래는 머리를 맞춰야 되는 건데 이렇게만 했어도 맞았고, 이렇게 있어도 맞았고, 이렇게 있어도 맞았고, 어떻게 해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 귀를 관통하고 지나간 거죠. 이건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우연히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아마도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너무너무 악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인생들이 다 그렇고 세상의 지도자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정말 이 미국 땅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그 길로 가자고 마치 말을 몰고 달려가듯이, 이것이 옳다고,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이런 죄악을 얼마든지 지어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정부, 이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물론 트럼프라고 하는 그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가장 마음속에 저도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야, 그렇구나. 그래도 참 세상 사람들이 트럼프 욕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참 진정성이 있다.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모든 세상을 향해서, 모든 만민을 향해서, 모든 미국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여기에 잊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나는 여기에 100% 지금 이렇게 잊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내가 여기에 설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공포하잖아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글쎄 다른 대통령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도요, 오늘 무슨 뉴스 앵커가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래도 많이 한 대통령이셨대요. 가끔 성경 구절도 얘기하고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뭐 그러면서 그 말을 많이 했던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살아가는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헤롯 왕이 그 백성들에게 아주 얼마나 거룩하게 뭘 어떻게 했는지 연설을 했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을 보면서 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막 그 헤롯 왕을 막 추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헤롯 왕이 무슨 큰 공적을 이루었던가 보지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어쨌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헤롯 왕을 마치 하나님을 위하듯이 찬양하듯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어쓱해졌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지 않습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총을 맞았는데, 귀를 스쳐가는 총탄을 맞았는데, 봐라, 나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다. 만약에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말을 했다면 트럼프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아마 2차로 또다시 암살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그래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던 트럼프 대통령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참 어찌 되었든 아름다운 미국의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그와 똑같은 말이 여기 나옵니다. 이 말씀도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의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실제로 칼을 들고 온 부하를 다 이끌고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그것이 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항상 다윗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 다윗은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 삶,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미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는 이 사울 왕을 벌써 몇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면서 그 옷만 잘라주고 그 생명을 구해주었던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이 다윗을 향한 생명의 위협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요, 다윗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마 모든 사람이 그랬을 것입니다. 전하,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사울을 죽여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책을 써서 해나갈 수 있는 많은 그런 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사람의 방법,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러지 말고 임금으로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산으로 피하십시오. 새같이 훨훨 날아 피신해 계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 이 악한 자들은 어두운 곳에 숨어서 쫙 활을 당겨서 시위로 그냥 해서 탁 놓기만 하면 그냥 화살이 쫙 날아와서 자기 가슴에 꼽히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 지금 당장이 급한데, 당장이 어려운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내 생명이 지금 끝나는 상황인데, 아니 지금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데 무엇 이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피한단 말입니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이럴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보게 되면 사울을 죽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터가 무너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럴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은 이 세상 부하들이 있는 그 성이 아니라, 나의 왕궁이 아니라, 나의 권세, 또한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런 요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했던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망한 것 같고 나의 터는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나는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도 끝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끝났고 내가 더 이상 뭘 한단 말이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왔던 내가 한탄스럽고 후회스럽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니죠. 이 세상 모두가 다 끝나도 그 순간에 다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온전히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세상 악인이 왕성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려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정결한 자, 그렇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나의 터가 무너지고 내 소망이 다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무리 트럼프가 흠이 많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그 한 인생을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께로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는 이 탄식의 말, 하나님, 우리의 터가 무너지고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터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원수들은 어두운 데 숨어서 우리를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올려드릴 때에 악한 화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